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36절까지입니다. 좀 길지만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1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섰더라. 이르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들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그의 시체를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었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 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 베드로에게 보이셨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리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오늘 누가복음 말씀 24장 13절로 36절의 말씀을 가지고 기존 성도에게 말씀으로 답을 주는 제자. 우리 기존 성도들이요, 잘 안 믿거든요. 왜? 잘 모르니까. 뭘 몰라요? 말씀을 잘 몰라요. 말씀을 잘 모르면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게 잘못 생각한다고요. 우리 성아리 랩런트가 휴가가 왔는데 이제 가을을 지나고 이제 곧 제대인데요. 오늘 아침에
여기 앉아서 딱 아까 기도할 때 들었잖아요. 뭔 소리 안 들렸어요? 귀뚜라미 소리. 그래서 귀뚜라미가 계속 울고 생각을 딱 그때 가을인데 귀뚜라미가 오는구나. 그런데 부대에 있으면은 부대 뒤에서 나무에서 매미가 그래 운대요. 그래서 짜증냈대 약간. 너 왜 이렇게 시끄럽게 자꾸 우냐. 그런데 제가 얘기를 했어요. 이게 얘기하다가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옛날 동화책에 있잖아요. 매미가 여름 맴맴거리고 피아노 치고 이렇게 바이올린 치고 놀다가 일을 안 해가지고 겨울이 됐어. 개미는 또 여름 되 열심히 일하고 그래가지고 이 배짱이가 가가지고 야 배고프니까 먹을 것 좀 줘라 그랬더니 개미가 야 네 여름 내내 놀았잖아. 우리도 먹을 거 없어. 이제 그래갖고 탁 닫아가지고 개미는 겨울을 잘 지내고 매미는 배짱이는 굶어 추워서 죽었다.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해라. 이렇게 교훈을 하잖아요. 요즘 바뀌었어요. 요즘 언제 어떻게 바뀌었냐? 여름 내 열심히 바이올린을 잘 친 배짱이는 콩쿨 나가가지고 1등을 먹어가지고 부자 돼갖고 편안하게 잘 살고 개미는 여름 내 일해가지고 허리 디스크 와가지고 겨울 내 고생하다가 돈 다 쓰고 죽었다. 요즘 이제 새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쉴 때 되면 좀 쉬어라. 그런 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있는데 어쨌든 바꿉니다. 동화책도 바꾸고 다 바꾸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이 매미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매미. 이 매미가 한여름 나와가지고 계속 우는지 하여튼 노래를 하는지 우리 노래한다고 합시다. 여름 내 좋은 날씨에 노래를 합니다. 열심히 합니다. 왜 그럴까요? 뭐 알려줬다니까. 왜 그러냐? 죽을 거니까 이제 한여름만 살고 죽어요. 그런데 한여름을 살기 위해서 땅속에서 몇 년이 있어야 되냐? 몇 년을 기다리느냐? 아시는 분? 알려주신 분 말고 내가 알려준 사람 말고 땅속에서 매미는요 7년 동안 기다립니다. 7년 동안. 그래서 알을 까고 나와서 한여름 살다가 짝짓기를 하고 죽습니다. 그러면 그 자녀는 또 땅속에서 7년을 기다렸다가 나와야 돼요. 그 얘기를 했더니 이제부터 뭐라고 하지 말아야겠네요. 알고 나니까 그걸 딱 알고 나는 순간 그렇구나. 참 7년 동안 고생 많이 하다가 태어났구나. 오늘 잘 아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서론으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그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를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믿기만 하면 그냥 영원한 생명 속에 구원의 축복 속에 거하게 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우리 또 물론 오직 예수교회 지금 인터넷으로 함께 예배하는 분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입니다. 이미 받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하나님은 주거든요. 사랑을 계속 주고 있다니까요. 안 믿는 사람에게도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기만 해서 구원받으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말하고 있어요.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고 있어요.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사랑을 주고 계신다니까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랑.
그죠? 이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좀 더 얘기해. 햇빛 자체가 여러분 태양을요, 태양이 딱 봤을 때 어떻습니까? 똑같잖아요. 그게 하나님 사랑이라니까요. 여러분 태양을 볼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느껴지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햇빛 태양은요 1억 년 전에 딱 발사했던 게 지금 우리 태양 지구에 오고 있다니까. 1억 년 전. 또 이건 아직까지는 밝혀지지 않지만 지금으로서는 현재로서는 태양은 식지도 않았어요. 아직 그대로라. 그대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숨 쉬고 있는 게 공기잖아요. 안 보이잖아. 산소.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믿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계속 받고 있어요 지금. 그러나 우리는 말대로 말씀을 가지고 보면은 말씀대로 영생의 축복을 받는 사랑을 받았어요. 어떻게 받았어요? 그냥 받았어요. 공짜로. 그걸 보고 은혜로 이 사랑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간단하다니까요. 우리는 뭐 그런 가운데 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겠습니다. 이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는 성도들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믿음입니다. 그 믿음 안에서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믿음 안에서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믿음을 믿는 믿음 안에서 지금 그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믿는 믿음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신앙생활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자들은 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라고 그랬어요. 엠마오로 지금 예루살렘에서 25리나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요. 거기서 이제 살았나 보죠. 거기에. 엠마오라는 그 마을에서 살다가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예수님. 찾아보니까 엠마오는 예루살렘에서요 한 25리라고 그랬는데 한 12km 정도 떨어졌다고 그래요. 12km. 네. 그러니까 뭐 한 3시간, 4시간 열심히 걸어가면 한 3시간이면 가겠죠. 네. 3, 4시간 걸리겠죠. 자, 그런데 이제 쉽게 말하면 여기 고향이었나 봐요. 이 엠마오로 가는 이제 이 엠마오가 고향이었는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제 죽었잖아요. 죽었다는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것을 보고 이제 저분이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우리를 구원할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아닌가 보다 하고 이제 갔단 말이에요. 따라다녔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믿었던 성도라 이 말이에요. 첫째, 자 믿고도 알고도 믿지 않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니 듣고도 들었어요. 분명히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들었어요. 그리고 역사도 봤어요. 그런데 안 믿어. 안 믿어요. 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잘못하면 이렇게 됩니다. 분명히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예수가 그리스도는 다 들었거든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도 다 들었거든요. 어떤 면은 이제 막 간증도 들어요. 간증도. 어떤 간증도 들어요? 천국 갔다 왔다, 지옥 갔다 왔다, 이런 간증도 들어요. 그러도 안 믿어. 하나님의 역사를 쫙 보고도 야, 이건 하나님의 역사구나. 오,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이걸 보고도 안 믿어. 안 믿어. 왜 그럴까요? 보니까 자기가 생각한 상식으로는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안 믿어. 엠마오로 간 제자들이 안 믿었다니까요. 뭘요? 여자들이 놀랍게 여기되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가 보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이것도 안 믿어. 죽었다가 지금 살아나셨는데 안 믿어요. 왜요? 지금까지 배운 것으로는 이해 불가. 자기가 지금까지 배웠던 그 상식으로, 배웠던 지식으로 이해가 불가하기 때문에 안 믿어. 네. 아무리 말씀을 갖다 대도 안 믿어요. 왜? 내가 배웠던 게 내가 배운 게 아닌데 왜 그래요? 네. 근데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 믿음을 여러분요 자꾸 빗나가게 한다니까요. 안 믿을까? 어떻게든지 안 믿으려고. 네. 왜? 자기가 배운 거하고 안 맞아. 특히 자기가 경험한 거하고는 있을 수 없는, 경험한 걸로 보아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을 못했어. 왜?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없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자꾸 세상적인 생각, 세상적인 판단, 세상적인 선택을 하는 성도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러면 이들에게는 눈을 열어줘야 되는데 어떻게 눈이 열리느냐? 다른 거 없어요.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면 됩니다. 근데 말씀도 안 믿는다. 말씀을 전달하는데 말씀도 안 믿는다. 봐봐. 요한복음 1장 12절 딱 읽어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 됩니다. 딱 읽어주는데, 말씀을 전달하는데 뭐 영접한다고 뭐 하나님 자녀 되냐? 구원받는다니까. 딱 펴줘요. 로마서 10장 9절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받는다. 간단하다. 이러는데 안 믿는다. 그러면 어쩔 수 없다니까. 그건 쉽게 말하면 하나님도 못하는 거예요. 그건. 근데 말씀 안 읽어주고 그냥 아는 말씀 가지고 전달하는데 그래요? 이러거든요. 말씀을 통해서 눈이 열어줘야 돼요. 아멘. 그래서 말씀으로 답을 주신 예수님입니다. 말씀으로 깨닫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오늘 25절로 32절에 보니까 이르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아,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니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이 모세와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해서요 자세히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세히. 출애굽 창세기 6장 14절에 방주의 축복으로 오실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세히.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 제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요 자세히 다 설명한 거 있죠.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데 이사야 7장 14절에 임마누엘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요 자세히 설명한 거예요. 보세요. 이사야 53장 4절 5절에 모든 문제 해결자로 오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예수 그리스도.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하는 자마다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아서 고난을 당하였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다 나음을 얻었도다. 이걸 자세히 설명하니라. 지금요 이사야 54장 오늘 54장 4절 5절 읽었는데요. 여러분 이것만 자세히. 그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의 질고를 지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슬픔을 담당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질고도 우리의 질병도 우리의 허물도 죄악도 전부 담당하신 줄 믿습니다. 이걸 지금 제자들에게요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하여 자세히 설명하니라. 그래 어떻게 해야 됐어요? 30절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실 때 떡을 가져다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눈이 밝아졌어요. 뭔 눈이요? 말씀을 통해서 자세히 그리스도에서 설명을 해주고 이 구원에 대한 감사와 기쁨 속에 있을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주시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졌어요.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의 축복을 통해서 구원의 감사와 기쁨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눈이 밝아졌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요 영안이 열려야 돼요.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영안이 열려 다른 걸 통해서 열리려고 하지 말고 아시겠어요? 말씀을 통해서 영안이 열려야 돼요. 뭐 이상한 뭐 신비 막 그래갖고 막 이상한 환상을 통해서 영안 열리려 하지 마시고 방언 같은 거 해가지고 영안 열리려 하지 말고 말씀을 통해서 영안이 다 열려야 돼. 말씀을 통해서. (32절에)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렇죠. 성경을 풀어 말씀하실 때에 여러분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받을 때에 정말 이사야 7장 14절에 임마누엘이라고 다 읽을 때에 그렇구나 임마누엘.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박살낸다고 읽을 때에 여러분의 마음이요 아멘. 마음이 뜨거워져야 돼. 뜨거워져. 성령이 역사하는 거죠. 성령이 역사해야 깨닫게 되는 거니까. 뜨겁다고 뭐 뜨거워지는 건 아니죠. 말씀 기준으로 말씀을 풀어 주실 때에 성령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실 때에 치유의 역사, 변화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 성취의 역사가 그대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 받아야 되니까. 그렇구나.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을 돌아가 보니 11 제자와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났다 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리신 것을 말하더라. 여러분, 믿음을 회복하시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신 이 축복을 믿으시고 이 믿음의 역사 속에서 믿음의 증인 되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성도라고 합니다. 믿음은 세상을 초월합니다. 세상을 무시하라는 게 아니라 세상을 초월해버려요. 영생의 축복을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영생의 축복의 증인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것 증인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뭔가 많이 성취하고 성공하고 뭔가 많이 가졌다, 거기에 증인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성도라는 이 축복의 증인 되기를 바랍니다. 영생의 축복의 증인, 천국 백성이라는 축복의 증인. 아멘. 다른 거 얘기할 거 없어요. 그런데 교회에 다니는 성도라고 하는데 안 믿어요. 안 믿고 다니는 성도가 너무 많다 이 말이에요. 우리 오직 예수교회 성도님들은 믿고 있는 줄 믿습니다. 답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답을 줘야 돼요. 답을. 여러분 믿고 있기 때문에 이 믿음을 가지고 전달해야 돼요. 전달. 왜? 안 믿는 성도들이요, 진짜 너무 많아. 너무 많아요. 여러분 지금 안 만나봤습니까? 만나보세요. 안 믿는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서 신앙생활 한다. 안 믿으면서, 말씀도 안 믿으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모든 문제 끝, 하나님의 자녀로 세계복음화의 주인공으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사용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안 믿어요. 여러분 믿으시죠? 우리 오직 예수 성도님들은 다 믿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안 믿는 성도가 너무 많다 이 말이야. 안 믿는 성도가 쫙 깔렸어요. 안 믿는. 그 안 믿는 성도들에게요, 말씀해 주셔야 돼요. 말씀을 믿지 않을까요? 기도 응답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직분의 축복이 얼마나 큰지 안 믿어요. 안 믿어. 하나님 믿는데요, 여러분 권사님 기절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권사님 왜 대답들 안 해요? 권사님 희미하네 진짜. 오늘 권사 기도회를 안 했더니. 권사님, 여러분 권사님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권사 직분을 기절 다 해야 되는데 안 하잖아요. 알아야 돼요. 알면요 진짜 이건요. 네. 장로님, 이야, 일단요 진짜 여러분 한 주에 2번씩 금식기도 해야 돼. 너무 감사해가지고. 저도 한번 불러보세요. 이런 것들을, 이런 나를 목사로,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저는 하나님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예, 여러분 믿으시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선택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안 믿으니까 자꾸 세상적으로, 안 믿으니까 자꾸 육신적으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선택해. 안 믿으니까. 그렇죠? 아무리 여러분 믿으시죠?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믿는다면은 목사가 아무리 잘못을 했어도 기도하는 성도가 돼야지, 집사님, 장로님이 돼야지. 안 믿는 성도들은, 안 믿는 권사들, 안 믿는 장로들이 목사님 잘못했다고 넥타이 끌어내린다니까. 안 믿으니까. 하나님 안 믿으니까 말씀 전하고 있는데 옆에서 핸드폰 보고 다른 거 하고. 안 믿으니까. 하나님 안 믿는 게 왜 거기 앉아가지고 뭐 설교가 뭐 어쩌고 저쩌고 큰 소리 치고. 그 목사님은 진짜 착한 목사님 같아. 나 같았으면 나가다가 벼락 맞아 죽어버려라. 딱 저주해 버릴 건데. 그분은 너무 사랑해가지고, 그분들을 사랑하지고, 안 믿는 사람을 사랑해. 안 믿는 사람도 사랑하나 봐. 참. 저도 안 믿어도 사랑하지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 믿으시죠? 믿는 여러분은 말씀이 기준이고, 기도가 기준이고, 전도가 기준이고, 영생의 축복이 기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안 믿으면 자꾸 그게 반대라니까, 반대. 말씀 기준이 아니요, 자기가 기준이요. 기도, 무슨 기도입니까? 기도 안 해. 그럼 왜? 자기 생각대로 하는데 뭐, 자기 생각이 기준인데 뭐. 전도 뭐대? 전도가 기준. 여러분 전도가 기준이면요, 믿음 있는 여러분은 전도가 기준이죠. 자기 이익을요 막 갈구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좀 손해 보더라도 전도에 좀 이득이면 하는 거예요. 손해 보는 거라니까요. 영생이 기준되면은요, 이 땅의 육신적인 거, 세상적인 거 조금 손해 봐도 다 좀 이해하고 손해 보고 이 축복을 전달하는 그런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 말씀이 기준되고, 기도가 기준되고, 전도가 기준되고, 영생의 축복이 기준되는 신앙생활을 기준되어 신앙생활하는 주의 백성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많은 기존 신자들이, 기존 성도들이 이 영생의 비밀을, 부활의 비밀을 믿지 않고 있는데, 이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전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